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 한 절만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지역을 먼저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가 어디쯤 있는지 보이나요? 빌립보? 자,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 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로 가게 하셨어요. 그럼 이 빌립보는 어떤 지역인가? 빌립보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의 아버지 마게도냐 왕이었던 그 빌립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곳입니다. 이름이 지어졌어요. BC 167년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BC 42년도가 되어져서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 임기를 마치고 남은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거주지를 정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의 그 군인들이 그쪽으로 와서 살게 되면서 이 빌립보가 굉장히 발전하고 성장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은 아주 중요한 도시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아주 중요한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고 또 로마의 군사 전초기지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의 퇴역군인들이 와서 살면서 어떤 일이 변화가 일어난가 하면요, 로마의 시민권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만 준 것이 아니라 투표권도 주고 자치권도 주어서 마음대로 이것을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그 빌립보 도시가 이끌어져 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와 똑같은 특권을 누리게 되어졌죠. 그러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요, 로마의 소도시와 같았고 로마와 똑같이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시민들은 아주 그 지위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복음에 유익되었던 것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특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현행범이 아니면 잡을 수도 없었고 재판하지 않고 형벌을 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바로 마게도니아 첫 성이었던 이 빌립보, 다시 말하면 유럽으로 가게 하신 이유는 뭐였을까? 그것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기독교 역사에 아주 굉장한 변화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지죠.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졌어요.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선교사에게 헌신을 많이 했어요. 여러 차례 헌금을 보내줘서 이 선교 사역을 잘하도록 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힘이 되는 교회였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이란 무엇일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에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강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장사였던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게 되어져요. 그 말씀을 듣고 그의 가슴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가정이 구원받아요. 이 가정이 구원받으면서 이 빌립보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게 되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져요. 어쩌면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주장사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풍요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드리면서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앞에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종이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도 뭐라는 얘기입니까? 다 예수의 종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도라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성도라는 뜻은요,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죠. 그럼 그 부르신 이가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너를 불러서 구원해 줬으니까 너의 행실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오늘 각 개인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면 나도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예수님이 그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제물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어서 짐승을 죽여서 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제사, 마치 이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서 드린 것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만이 진정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거룩하게 드려라. 거룩하게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뭐가 없어야 되는가 하면요,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아요. 부러지거나 상처가 있거나 흠이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에다 온전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려요? 흠 없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흠이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형식적이나 외식적이 되어지도 않아요. 시간 때우기도 아니고 정신 수양도 아니라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 다 받아주셨나요?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헛된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요, 제물은 드리는데 하나님이요, 그걸 안 받으셔.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너희들의 예배를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의 심정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행동도 달라져야 돼요. 그것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부패되어져 갑니까? 생선이 썩어가기 전에 소금을 뿌리듯이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 세상 얼마나 복잡합니까? 온갖 부조리가 난무합니다. 요즘 좀 많이 떠드는 것도 뭡니까? 젊은 청소년들도 마약을 한다는 거죠. 마약한다는 소문을 여론이 듣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남양주, 이 금곡에서도 양성평등에 대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한국에 지금 흘러가는 이 영적 이 흐름이, 세상적인 흐름이요, 지금 성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종됨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은 어떻게 비추어주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너희들의 선한 행실이다.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1장 12절과 13절 조금 넘어가서 1장 12에서 13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므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내가 매여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뭔 말을 하는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의 전파는 잘 되고 있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의 전파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요, 빌립보서를 단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요, 기쁨의 편지입니다. 기쁨의 편지. 자, 감옥에서 매여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고 즐거운 이유가 뭔가 하면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기쁜 일이죠.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순종 잘하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영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아마 빌립보를 넘어서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는 로마에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로마는 모든 길이 통하는 곳이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이요, 나는 로마도 봐야 되겠어. 로마 그냥 가서 구경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로마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 로마서를 보내면서요, 로마서 1장 15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선교 비전,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은요, 로마에서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원하는 로마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다가, 언제 허락하는가 하면요, 죄수의 몸이 되어졌을 때에 허락하십니다. 자, 로마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뭔가 하면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종된 자의 삶이라는 거죠. 사람의 계획이 왜 그런가? 왜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왜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가? 그것은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어떻게 해요? 가득함과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전부 그 계획하는 것이 전부 악한 거예요. 모든 계획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멸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내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는지 몰라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게,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모세가 40일 올라가 있는 동안에 며칠 동안 내려오지 않는다고 금송아지 만들었어.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우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것은 저 송아지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히 내려가라고 하시죠.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자꾸 너무 다른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7장 11절에 보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빨리 올려주세요. 욥기 17장 11절.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어려움을 겪을 때 그가 고백하는 거죠. 내 날 다 지나갔어.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은 다 끊어졌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욥기 4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은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다. 자기 계획대로라면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 잃어버렸어요.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욥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못하실 것이 없어.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져.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에서 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자꾸 앞서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 계획이 앞서가게 되어져요. 그때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33편 1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여,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것이다. 그 계획은 분명히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신다.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종,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부자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한다면요,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되려네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경영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경영자로 삼으면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영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찬양 가습 내용도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왜 사나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살아서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 단 하나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내 삶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출세하려고 합니다. 만족한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바라는 것,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닐 거예요. 잘 사는 것 좋은 일이죠. 성공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의 목적, 돈 버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의 행복과 번영, 자기 성공, 그리고 가족 중심, 이 한 울타리 안에서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요구하기만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좀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이만한데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과자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만 해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그 기도는요, 자기를 위한 기도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새해가 돼서 기도 제목을 찾으라면 전부 가정 중심으로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볼 때마다 답답해요. 왜요? 신앙이 한 걸음 뛰어야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에 매여 있으면요, 하나님의 고만춤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현실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 걸렸을 때도 우리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기도만 바꾸면 달라져요.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뭘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비전은 뭐였습니까? 내가 로마에 가야 돼. 내가 로마 보고 싶어. 내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결국엔 뭡니까? 비록 죄수의 몸이기는 하지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있어야 되고 가져야 될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뜻을 맞춰주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뜻에 맞춰주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억지로 그 길을 가면요, 하나님은 당자처럼 허락은 해줘요. 근데 그건 결국에는요, 실패가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게 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안 가. 그러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니까 마음이 싹 돌아선 거죠. 하나님이 그때 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억지로 마음이 딱 정해지면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요, 실패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 빌립보서 이제 제가 시작을 계속하는데 이 빌립보서를 이제 4장까지 설교할 건데 이 빌립보를 보면서 이게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면서도 가장 기쁨의 서신이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일생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일들을 기록한 것이 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교리도 신학도 여기 안 담겨져 있어요. 보편적인 것들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비전을 가졌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비전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사업을 하든 가정을 이루어 가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 어떤 영적인 비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무조건 믿으면 될까요? 야, 누가 아파요? 주야 믿습니다. 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쳐줘야 안 고쳐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우리 손자들 아플 때, 손녀들 아플 때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갈 때 막 겁이 나요. 두렵기도 하고 이러다가 좀 잘못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열도 좀 내리고 좀 고쳐주세요. 근데 열이 안 내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열은 안 내려. 약을 먹어야 내려가요. 열 내리는 약을 먹어야만 약이 내려요. 열이 내려요.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삶이란 이런 어려움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힘든 일도 닥쳐오는데 이것을 이 어려운 땅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차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더 기뻐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주여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것도 있지만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의미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요,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요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요 우리를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8절 봅니다. 너희는 왜 안 올렸나? 안 돼? 자, 야고보서 10장 38절, 오늘 지금 컴퓨터가 잘 안 되나 봐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죠. 네가 뭘 구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들도 마실 수 있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되면 주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도 마시게 될 거야. 그 마시는 잔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야. 자, 나는 원해요.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좌우에 앉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물질의 축복일 수도 있고 뭐 사업의 성공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인가,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인가 한번 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요. 그래, 예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란 뭘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주실 줄로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다 안 줘요. 하나님이 주실 사람에게 주고 안 주실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8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아요. 그 부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아기를 어떻게 좀 가져보려고 수정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거의 포기 상태에 있다는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왜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성경 말씀을 쫙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한번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잖아요. 보세요.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아기 갖고 싶어서 몸살이 났잖아요. 10년을 기다려도 아기 안 주셔요. 하나님 말씀해놓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 생리가 끝나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수정될 수 없는 상황,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년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자, 이삭도 보세요. 이삭도 거의 20년 동안요 아기 못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를 열어줬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었잖아요. 라헬이 아기 못 낳아요. 하나님의 태의 문을 닫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자, 인생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요즘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 생명,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습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이 생명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흙으로 오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가 하나님이시나.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수정되어서 한 영혼이 태어나지만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절대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해 보면서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져 살아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막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포기되어져야 돼요. 성경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다 버렸다. 그 말이 의미가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았다. 주시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게 종된 자의 삶이라는 거죠.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바울이 선교했겠어요? 선교 못하는 거죠. 후원자가 없으면 선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가요 그렇게 바울을 생각하고 섬겼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 나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한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요 서신을 보내면서 서두가 달라요. 다른 서신들과 달라요. 다른 서신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 삼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가 하면요, 내가 사도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를 진정으로 믿고 있었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도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성도와 목회자가 통하지 않으면요, 참 힘들거든요. 부부가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와 자식이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 통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통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통해서 통하는 거 아닙니까? 물질을 통해서 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관계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라는 것을 티를 안 내요. 왜? 빌립보 교회의 사도라고 얘기를 안 해도 빌립보 교회 성도는 다 사도 바울을 믿고 있는 거죠. 사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는데, 종은요, 주인에게 순종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종은요, 주인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종은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혔어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부딪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일 거예요. 다 말씀은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장 깊이 다가오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서, 나는 진정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